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전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의 강을 잘 건너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다. 성도를 이길 세력은 사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낙심할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데 너무나도 유약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저 조그만 분위기나 어떤 날씨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치우치고 연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믿는 자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믿는 자만이 이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참 자유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 속에서도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 개척도 옛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도 그런 또 멍석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막만 쳐놓고는 교회 발전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만 달아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 실정이다. 디자이너들을 불러다가 교회 안을 아주 특급 호텔처럼 꾸미고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요즘엔 더군다나 구미에 안 맞으면 안 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취미와 성격에 맞도록 예배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자기가 좋으려고 그저 자기 만족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데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가치가 있고 또 빛이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가르치고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고난이 있을 때 더 밝은 빛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의 그런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 고난의 길을 이긴 그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빛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라든지 또는 손양원 목사라든지 또는 안희숙 여사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고난이 한국 교회의 그 걸음 역할을 하고 한국 교회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그런 표대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봐도 기쁜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히트곡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명랑한 곡보다는 오히려 슬픈 곡이 더 많습니다. 문학전집을 보더라도 기쁘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잘 살고 좋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아픔이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오페라 같은 그런 것을 봐도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좋은 노래만 부르고 좋은 책만 보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의복만 입고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이 시험도 없이 배고픔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누구냐?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야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이제 특별한 어떤 무슨 능력이나 또는 요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기도다.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고하고 찾아오는 어려움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내게 온다고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환난이 있을 때 또는 눈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는가 이렇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죄를 짓고 불의한 짓을 불의하게 살면서도 날마다 깔깔깔 웃으면서 노래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욥기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 잘 사는 사람 비교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 성공과 악인의 영광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그 외식하면 못하는데 그 옆집에 아무개 엄마는 아주 저녁이면 잘 차려입고 팔짱을 끼고 나가면서 뭐 롯데 호텔 가네 어딜 가네 하면서 그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기사가 와서 사장님 회장님 해가면서 하는 것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살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쓸 만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그 물질 위에 올려놓고서 물질이 하는 대로 그냥 놀아나는 끌려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풍족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생동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은 야생동물은 그 먹이를 취할 때 한 사흘, 대체로 한 사흘 정도 그렇게 사냥을 해다가 이제 먹고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이가 잘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런 곳에서는 어떤 때는 일주일 지나도록 그렇게 먹이를 못 잡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민가로 내려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생동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은 어떻습니까?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고 그리고 더 주고 막 이렇게 잘 키웁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아프면 주사도 놔주고 뭐 약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있다 이거야. 무슨 목적이에요? 몇 개월 정도 지나면은 주인이 자꾸 와서 살핍니다. 봅니다. 그래서 한 9개월이고 1년이고 되면은 이제 도살장으로 갈 수 있을까 하고 자꾸만 와서 재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 걱정 없이 늘 먹고 잠자는 것을 얼마나 축복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첫째, 인생을 아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먼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 다 날아가고 집을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인마저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모든 영광과 부귀 이 모든 것이 다 떠났어요. 그뿐입니까? 몸마저 병들었어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저 좀 나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손님은 바로 그 동네의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는 그 고름을 전부 핥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한순간 시험이 들면은 이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느냐?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떠나면 그 다음엔 사람도 떠나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떠나면 다른 것도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척도 부모 형제도 보이는 것도 다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 떠나지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졌어도 확실하게 앞에 와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 버려도 안 버리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회복하게 됐고 다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을 다 주셨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은 좁은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요.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늘 훈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영적 훈련, 경건한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듣는 훈련,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믿음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훈련이 되지 않는 이런 성도는 온전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늘 해야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주일만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 보면 일어나지가 않죠.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은 늘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인물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고난을 잘 이긴 분들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니라 한 국가 지도자가 되는 이런 사람도 뭐 말 잘한다고 또는 뭐 그냥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과 그 다음에 환난과 시련을 잘 아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큰 인물들 중에서도 고난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은 39살까지 그가 소아마비로 걷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할 수 있도록 이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그가 썼는데 그는 그 작품을 시력을 잃은 다음에 그가 썼다는 것입니다. 또 존 버너는 철로 역정을 기록을 했는데 감옥에서 이것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슈벨트도 역시 31살까지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도 없는 그런 시대 그가 그 세계적인 교향곡 작곡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은 아주 행복의 조건이 이렇게 많은데도 실질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도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려야 깊이가 있고, 음악도 역시 깊은 그런 감동이 오고, 문학도 역시 그런 아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그린 사람이 써야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면에서 참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바로 잡아주고, 또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은 주님을 붙잡게 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주님의 손을 꼭 잡아주게 이렇게 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플 때 주님 너무 아파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얘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라고 하실 것이고, 주님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얘야 나는 40일 금식을 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적을 베풀지 않았냐, 너는 그것도 못 참느냐. 주님 억울해요 라고 한다면 얘야 뭐가 억울하냐, 나는 죄 하나 없는데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도 내가 말 한마디 하더냐 라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세계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될 만큼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매맞음, 환난 또는 시험, 궁핍, 가난, 불행, 외로움, 눈물과 시련, 아픔 속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냥 특별한 그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공문을 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이 갑자기 비치면서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앞에 그는 그냥 고꾸라져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은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 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는 예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게요. 그래 그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다음에는 이후로 매를 맞고 뭐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울은 한번 하나님께서 그 셋째 하늘까지 이렇게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온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영생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쯤은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웠습니다. 죽는 것이 뭐가 겁이 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의 말로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공격하고 또는 비평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말은 이웃을 죽이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이라, 이것은 바로 환난에 빠진 이웃을 살리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정말 용기를 주고 살리는, 그 환난에서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 가운데서도 또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절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 용기와 능력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능력의 그 손길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